오늘은 우리가 창립 3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 3분과 권사님 11분이 이번에 이제 취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험 볼 때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시험 가운데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점수는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고 논문 쓰지 마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들 패스가 돼서 우리 고시의원께서 참 이번에 좋은 분들이 세워지겠다고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도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3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벌써 2년 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 설교할 때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시작에 따라서 설교가 20개도 더 나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시작됩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니까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째에 그냥 성령이 강림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오순절 날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 10이니까 다섯 번째 50일째 날에는 그 말인데, 이 오순절 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 오순절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사람의 가족의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세력이 그 가정을 지나갔다 그러죠.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유월절 보낸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냥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나물을 먹고 그 일주일 또 보냈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죠. 어느 날인가 안식일이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7일 보내니까 그 안식일로부터 50째 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십계의 말씀을 함께 받는 날이 됩니다. 그것을 구약적에는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50일자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름이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같이 이름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시면서 성령 강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이 확 쏟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되며 구약에서의 첫 번째 선물이 보리 추수였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신 첫 번째 선물이 50째 되는 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탄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되매 오순절, 구약시대의 오순절 77749의 오순절 때 첫 번째 보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유월절이 지나는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해서 50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교회를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능하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앞절에 말하기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이죠. 약속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킬 만한 많은 분이 계신데, 그러나 신실하지만 전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때로 참 신실하지만 때때는 거짓말장애라고 공격받기도 하고, 정말 신실한 분이지만 사람이 변질됐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신실하지만 우리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함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분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성령의 은사다 그건 내비두자고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하고 철이 없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물러가고 예수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이 될 때 언제냐고 그렇게 철없었던 그들 위해, 그들 오늘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한 그들 무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의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쏟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교회 멤버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교회 개척교회 멤버들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멤버로 쓰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멤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교회가 아니네. 참 가슴 아픈 거네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635하고 35번 노트 올라가는 오른쪽에 워드 페이스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몸이 아파서 갔다 오라 그랬더니 벽에 하여간 휠체어, 목발 같은 거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거, 그곳에 와서 치료받고 가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녀온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등록을 했더니 그분이 몸이 아파서 꼭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제가 가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갔더니 등록을 받고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500불을 헌금을 하면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00불을 헌금 안 하면 기도 안 해주냐? 기도 안 한단 말 안 하고 기도해 줄 테니까 500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500불 헌금할 테니까 다음부터 전화 안 하겠냐? 안 하겠대요. 그래서 500불 헌금 보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문을 왜 닫았냐? 그 교회가 팔린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가 옛날에 저쪽 올빙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짓지 않고 그 교회를 살려고 제가 갔습니다. 짓는 것보다 사는 것도 그 교회가 잘 지어지고 교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600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600만 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한 300명 모일 때 600만 불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신문에 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정확한 단어로 교회의 파운더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 파운더들이 교회를 시에 파머스 브랜치의 시에 팔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파운더가 누군데요? 신명희 장로님, 교회 파운더가 누구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교회 개척 멤버입니까? 하나님이시네.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몇몇이 모여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한 가정 7명이 모여 시작하게 됐고 1년 안에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성장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멤버로, 개척 멤버로 쓰임받는 건 잘하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 하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파운더는 아니에요. 교회의 파운더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파운더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라 그런다.
뭐 그럴 수 있죠. 기도해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웠다 없어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초대교회 지금 다 없는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 너희들 교회 사명을 다 했느니라 그러면 그 교회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소유권이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똑같은 말도 우리들이 기대해보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각 흩어지 바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의 파운더들이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이 교회를 파운더 브랜치에 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베드로가 뜨겁게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고 오순절을 택한 것도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듯이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건 설교학관 사도행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 통해서 세우신 교회니까 구속이란 단어는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은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인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굽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하고요. 고백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 교회를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면 목사님이 오시든지 부목사님이 오시는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전혀 잘 모르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50명 모인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장로님 직접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강사님, 이 교회는 제가 안 움직이면 교회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이빨을 뽑아오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는가 봐요. 예배를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거 예배가 뭐고 장로님 다 하시는 거, 심지어는 마이크까지 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죠. 그런데 교회를 움직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마다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 죄송해요. 교회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경 말씀 읽을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기는 교회가 되는데 입 달고 있으면 그건 싹건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제 멱살을 잡고라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 안 그렇게 얘기 나와야지. 근데 제가 맨 듣는 건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맨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교회뿐만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A라는 교회를 세우면 A라는 교회, B라는 C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파가 다르듯이 아니 교파가 똑같아도 웨슬레이 감리교하고 우리 감리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색깔이 다르네.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우면 다 다르게 세우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만 큰아들, 둘째들 다 성격과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다 교회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달라요. 올 초에 여러분 배우셨죠? 워싱턴에 가면 유명한 모든 목회자의 관심 있는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멤버십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멤버십이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입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1년 예산이 1,5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돈 다 내냐? 아닙니다. 그 교회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워낙 사회를 잘 섬기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부자들이 나는 교회 안 나오지만 돈 갖다 써라. 그럼 막 100만, 2만 원씩 막 내는 교회. 그 교회는 멤버십을 따려면 2년 동안 철두침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은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대여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치료해 줘야 되고, 아니면 뭐 홈리스 피플을 돕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일주일 하루는 완벽하게 시간을 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하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 놀라운 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회계사가 보내요. 여러분이 세금 보고하는 회계사가 11조를 보내요. 신명기 장로님 그런 게 다니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런 게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런 게 제 취향이 아니에요. 11조를 내야 되지만요, 교회는 11조 안 낸 분도 나와 계셔야 돼. 뭐 11조 안 낸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그게 욕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비어 처치를 통해서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할 건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려고 멤버십 못 할 것입니다. 그럼 멤버십 오래 가잖아요. 1년씩 계약을 해. 1년 해보고 계속 할래 안 할래? 안 하겠다면 빼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어떤 분이 500만 불을 헌금을 해요. 당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 교회 있죠. 어떤 사람 미쳤냐 그러는데 왜 미쳐요? 함부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역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요, 선교만 하네. 근데 뭐 선교만 다 하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에 집중하게 하고 다 다르죠. 가능하면 다 잘하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육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소유권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옳지, 내가 기쁨 받는 교회로 이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시면 안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월요일만 지금 1200명 넘게 모이는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왜 설교를 길게 하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5분만 짧게 해도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설교하냐 그러고, 별 사람 다 있네. 소리 지르면요, 목사님, 우리가 뭐 귀 먹었냐고 소리 지냐고 그러고요. 제가 조용히 얘기하면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고요. 뭐 어떻게 내가 따라가겠어, 거기에 대해서. 웃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넣으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유머 좋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인간적인 방법을 웃기지 마십시오 그러고 벨소리 다 하고요. 그냥 성경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신령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미 마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짧게 얘기하면 아는 게 없다고 그러고, 길게 얘기하면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여러분, 죄송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교회가 하나님이 중앙연합 감리를 통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저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좀 더 나오겠지만 어떻게 전하, 우리 열심히 우리 프로그램을 전하는, 노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게 마음 안 드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음대로 안 하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따질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하고 12사도 모아놓고 너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개척 멤버로 세웠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계획해서 나에게 계획서를 발표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확 부어서 그들 하나로 확 묶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다투고 누가 크냐 하느냐 서로 싸우던 그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 능력이 비로소 막 터져 입에 나오면 안진병이 있는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손들어서 가부를 물을 수 있지만 교인이 100%가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을 장악하시고 그 장악받은 지배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다. 내가 너를 권세로 앞으로 일해.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이 그들을 장악해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특징인 것이죠. 한번 성령 보세요.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중요한 건 저희가 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전엔 자기 생각 자기 말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입니다. 120명을 성령에서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120명 가운데 한 100명, 20명 구경하더라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 강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120명을 완전히 품에 안아버리고 그들이 다 같이 성령 받게 하고 놀랍게 성령의 말하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이끌을 받아 이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빼고 우리가 예를 들 때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죽겠나이다. 그랬던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벌으니까 2번씩 예수를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여 부인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한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성령의 전체적인 지배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우리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위에 사도들 위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교육받고 직접 말씀을 받고 직접 보고 함께 훈련 받았던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위해 성령을 부으셔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사도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령이라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좋아하세요? 이혁정 원사님 되게 좋아하시지. 왜 좋아하시냐고. 막 뭘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빨이 막 금이빨로 막 바꾸고 막 그런 걸 보고 싶으신가? 뭐 그런 소망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마땅히 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함을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세요?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 정확히 내셔요? 여러분, 제가 완전하던가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 걸 아세요. 은혜 받으면 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그 사람 나쁘고, 우리가 한두 번 그러나요? 교회에 어떻게 초학년하게 이런 교회가 있나, 감동 어떨 때는 어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있냐, 옴기자니 그렇고 이자니 그렇고,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하나님 이런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 교회의 지체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이 주시는 열심, 성령이 안에서 기도함이 없으면, 제가 잘 쓰는 단어로,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볼테게만 아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여러분 불을 딱 꺼버리면 여러분 저를 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보면 내가 보이네, 내가 보여.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 충만, 성질 충만한 채 성경을 보면 남들이 보여. 교회 틀렸다는 거지, 담임 목사 틀렸다는 거지, 장로 틀렸다는 거지, 권사 틀렸다는 거지. 똑같은 말을 받아도,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금방.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고,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법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도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 고칩니다. 스님도 뭐 조교사가 뭐 시끄럽다 그러는데 그것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법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네요. 성령이 아니고도 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이름 붙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거든 나의 그렇게 이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잘 보세요. 함성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함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랍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락방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개골개골 기도해도 몰랐는데 성령 역사니까 확 드러났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교회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숨기지 않으세요. 물론 숨기는 교회가 있죠. 지금 우리 선교팀 가 있는 버마의, 미얀마의 지하교회, 네팔의 지하교회들은 다 숨겨진 교회죠. 그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교회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터키에서 선교사 3명이 무참하게 고통스럽게
온몸을 한 300 가운데 칼로 찔러 주겠습니다. 선교사 보는 앞에 다른 선교사를 죽이면서 너 도르키라는 거지.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을 그냥 다 도려냈어. 그래도 3명이 전형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숨은 게 아니라 터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 놀라운 것은요,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 교회가 확 성장했네. 지금 하나님 그 사건을 오히려 교회를 드러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감추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앙연합관 어디가 있어? 이게 지금 잘못 사는 것이네. 당신이 장로님이셨습니까?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장로님. 신명자는 주변에 뭐 장로님인 줄 아세요? 어떤 표정을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계속 지으세요. 나 지금 물어보는데 편하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연세대학 가면 이렇게 배지를 차죠. 그럼 과 배지가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2과인데 하나는 경제학과, 하나는 신문방송학과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과가 하나가 있는데 신과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제일 못하는 건데 들어가는 게 신과대학이에요. 연세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른 과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 용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과대학이에요. 근데 배지가 똑같대. 연대 배지에다가 밑에 신자는 똑같대. 그럼 우리 이렇게 미리가 하면 제가 얼굴이 잘생기니까 신문 방송하고 다니세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뭐 그렇다 하기도 하고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제가 신문 방송학과 다니는 줄 알아. 이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그때 미팅했던 그 아가씨가 시집가 가지고 우리 교회 올까 봐 나 걱정돼. 왜 그때 떳떳하게, 아니 내가 무슨 신분 방송학과냐고 신학교 다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못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왕창 드러나게 지금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도록.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드러내셔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을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어둠의 세상을 밝히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 드러나고 미국 사회에 드러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은사받고 뭐하고 뭐 기도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성령의 천상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어떤 사람이 돈 4만 원을 가지고 튀었는데요. 이 강도 갖고 튀면 다 도망가요. 누가 그 사람 잡으려고. 누가 쫓아가 잡았네, 그 사람을. 누구냐, 목사예요. 죽을 각오하고 잡는 거예요. 그걸 용감한 시민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문에 막 났어요. 내가 내 돈도 아닌데 뭐 누가 갖고 튀든 말든 뭔 신경 쓰고 쫓아갔다가 총 맞으면 자기만 손해인데.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저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돈이 어느 돈인데 잡아서 그 사람 돌려준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마루 밑에 두지,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것은 두려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지금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네. 지금은 교회밖에 소망이 없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주년이 되고 32주년이 되고 앞으로 또 30년 또 지나서 그때는 제가 다 은퇴하고 앞으로 30년 후면 저는 요단강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때까지 살아서 이 교회가 달라스에 드러나는 교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름을 펴나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드러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각 지역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스만 변화시키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까지 모든 나라를 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유모 성교사님을 잘 후원하고 기도해서 이번에 8월 달에 그분이 정말로 젊음을 불태워서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죽어도 깨도 그건 못합니다. 저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언어가 없는 사람들 언어를 만들어서 그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이게 날마다 공부하는 거는, 공부자만 들어도 우리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 근데 그걸 가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이 책을 한 권 나왔어요. 그들의 언어로. 이게 8월 달에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 그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끝나고 나면 위클립 성경하고 이제 끊기죠. 하나 한동대학에서 그분을 교수로 불러서 지금 이제 강의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 못하고 우리 성교부장님이 대표로 가서 봉헌식에 참석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뭘 그렇게 갈 필요 뭐가 있냐는 거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아프가니스탄을 가냐고. 가야 돼요. 그것도 땅 끝이기 때문에. 왜 터키를 가냐고요.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시기 때문에. 꼭 갈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공군이 또 상대방 나라를 다 폭격해서 다 죽여버렸는데, 그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가서 그곳에 우리나라 깃발을 꽂아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영적 전쟁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복음으로 찾아서 그곳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 뜻 앞에 순종하고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셔서 드러내시고 주님의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이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71장 3절 하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